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역의 첫 열매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그 선교 여행에 후원을 하면서 동역했습니다. 또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는 함께 그를 향한 사랑을 전하며 계속해서 동역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단지 기쁨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면류관은 승리를 한 사람, 경주에서 승리를 한 사람, 아주 영웅과 같은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생에 한 번 얻을까 말까한 아주 귀한 자신의 그 업적과 같은 것이죠. 아주 큰 열매와 같은 나의 면류관이라며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랑할 만한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것은 주 안에서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는 굳건하게 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도우며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냐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 사이 안에서 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또 글레멘드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며 또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을지라도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서 한 마음을 품고 또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견의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그냥 피하고 나면 그냥 끝납니다.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면 더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와 함께 동역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몸이며 한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서로를 도우면서 한 공동체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뻐하는 것처럼 또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단어이지만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쉽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일보다는 좀 어렵고 슬픈 일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보면 이 세상을, 이 많은 괴로움들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강요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어느 곳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디에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만족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 불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불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관용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앞에 나왔던 유오디아와 순도교회 같이 아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관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주는 것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범위는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관용은 더 많은 사람들, 마치 이 빌립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일지라도 또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또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 사람들일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며 그들을 품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복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관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을 또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공동체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오직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응답은 성도가 구한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크고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굳건히 서 있는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굳건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네 가지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자일지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